I was feeling, and the emptiness I tried so hard to hide. Though I left and said my life was fine without you, I was covering up the secret tears I cried. Then one day someone told me of your mercy and the love you show on a hill called Calvary. There you died, purchased my redemption. When you broke sin's power and set my spirit free. 많은 날들 방황하며 헤매던 많은 순간, 그러나 주님 사랑 더욱 능력 있네. 주께 기도할 때 듣고 계시네. 주님처럼 나를 돌보시 주님보다 가까운 분은 없네. 내일 걱정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 계시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 이렇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하면 그 비유되는 분이 있죠. 꼭 사울 왕은 다윗 왕입니다. 둘이 낮과 밤처럼 비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뭡니까? 시편 1편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증이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장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사탄에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2023년 우리가 Back to the Basi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Back to the Basic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게 Back to the Basic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 한 해 우리들은 성경 일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울처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가족, 그리고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들 왜 여기서 보면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여기서 또 하나를 보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여기서 보면 사울 왕은 제사를 소홀히 여김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죠. 브레셋의 엄청난 군대,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군대가 침공해 오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집전할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제 시간에 오지 않으신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숨고 갈대밭에 숨고 요단강 건너가서 숨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사울 왕 옆에 있는 600명의 군대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눈으로 본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왕이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뭐예요? 사울 왕은 제사를 자기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울 왕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더니 결국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이제는 패한다. 이 소리입니다. 제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제사는 중요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사울은 예배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것입니다. 이 팬데믹 후에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팬데믹 후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이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세상은, 마귀는 교회가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어태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교회가 깨졌는지 몰라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 중심이 깨지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꼭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건 습관을 다 하잖아요. 음식은 꼭 먹잖아요. 직장은 꼭 나가잖아요. 사업할 때 얼마나 나의 정성,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걸 드려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배만은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공적인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기분 좋아도, 상처받아도, 건강해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히려 기분 나쁘면 더 와야죠. 그래야 여기서 치료받죠. 상처 있으면 더 와야죠. 상처가 치유되죠. 어디서 치유될 거예요? 안 됩니다. 겉으로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점점 썩어갑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면 그게 나에게 치유가 오거든요. 같이 가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아닙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세상의 주위에 흐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배 생활에 승리하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은사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왕의 직분을 가지고 백성을 봉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했죠. 교회도 이 시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가지 혹 5가지 직분의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꼭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은사는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 교회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걸 발견을 하려고 해도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주의 은혜를 끼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위를 아프게 하고 어둡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면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스톱해야 돼.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스톱하고 이게 내 은사가 아니구나 하고 또 다른 거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 막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부유함과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차게 되고 내 주의 은혜가 흐르고 그리고 나를 통해 내가 섬긴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들이 회복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평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했어요. 이 시대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죽이지 않고 잡아왔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는 블레셋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았어요. 근데 사울은 600명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승리라는 그 단어는 0.001%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울은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부터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봐라, 나의 위대함을 봐라, 내가 바로 사울이다. 이것을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사울 왕에게 속한 거 아닙니다. 사울 왕의 전쟁은 나중에 보세요. 처참하게 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성도의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는 여기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승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승리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게 승리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는 게 승리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승리죠. 세상이 변화되는 게 승리 아닙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그 외침을 우리는 지금 다시 찾아야죠. 물질도 필요하죠. 맨파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돈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물론 병원에서 고칠 수 있죠. 죽음이라는 질병을 돈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은과 금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죄를 돈으로 안 되죠. 은과 금으로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 교회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과 아주 대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한 것이에요. 사울 자신의 욕망이나 치력에 의한 것이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한 정말 싸워서 사울이 싸워서 나중에 싸웠지만 처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많은 군대들이 서로들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서로들 칼로 찔러 죽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교회를 쓰러뜨릴 때 방법이 서로도 칼로 찔러 죽이고 쏘고 죽이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을 통해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것이 더 점점 커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재판까지 가게 되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어때요? 건강한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죠. 교회가 공산주의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면 비록 고통스럽지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전쟁은 교회에서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고집쟁이 같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어린아이도 아는데 지금 사울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저럴 수 있나 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적이 없어요. 보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오히려 더 강한 자들, 용감한 자들만 보면 모았어요. 물론 군대는, 강한 군대는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사울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겸손했어요. 겸손하면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는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니까, 그래야 축복이 임하니까, 그래야 평화가 임하니까, 그래야 은혜가 임하니까. 교만하면 오히려 캄캄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교만하면, 전 그랬어요. 제가 교만하면, 자랑하고 나면 허전하고 그러고 외로웠어요.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지? 이 정도까지 제가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교만할 때 오는, 겸손할 때 오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건 주님이 주신 약속이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 이것이 저희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사가 겸손해야만이 하나님 뜻 쓰임받고 성도들에게
말씀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낮아지기 쉽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잘릴 때 낮아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박수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죄를 저질 수 있습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둑질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축혀 세워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40년 동안의 삶의 전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워닝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일을 한 후 겸손하게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는 가운데 되돌아보면 주님 일을 한 다음에 사울처럼 교만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안 놔두시죠. 주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나로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고난이 때때로 저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울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겸손할 때였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사울이었어요. 이렇게 겸손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바로 그럴 때,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진심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도둑질한 거죠. 강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잘해서 전장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가 왕을 사로잡아 봤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지만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회했다는 말에 그 원어로 들어가 보면 안타까워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신 분이 아니죠. 안타까워하셨다. 여러분들, 교만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양들이 막 소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양들과 소들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사울은 대답하기를 여기 있는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 아닙니까? 변명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은 따라오는 게 변명입니다. 변명에 꼭 따라오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사울의 거짓말, 사울이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청종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바로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예배와 기도의 응답은 진정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은 겸손으로 가득 찼죠. 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는 사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져 있는 거죠. 그가 왕위에 오르고 권력의 노예가 되면서부터 겸손은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너 조심하라, 이 소리예요. 축복은 이런 데서 오고 너의 인생의 패망은 이렇게 되면 패망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고집쟁이는 이 소리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잠언서 8장 13절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노획물을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9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가지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형식으로 혹은 섬기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갖고, 그리고 정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드리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 즉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용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울 왕은 예배를, 제사를 이런 모습으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탐욕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게 했죠. 탐욕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진 소와 양 몇 마리 아끼려다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세우신 왕의 자리에 영원토록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양 몇 마리 때문에, 그 소 몇 마리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므로 말미암아 전쟁터에서, 길보아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한날에 사울은 처참하게 죽는 인생의 실패자로 마무리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처럼 살면 이렇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살면 이렇게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 방해되는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려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감난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는데 탐심과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입니다. 탐심은 남과 비교함으로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업 성공해야 됩니다. 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업 하시는 분 중에 여러분들 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재벌이 나오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끝까지 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어디 있든 할 겁니다. 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크리스찬 재벌이 나와야 된다고 믿어요. 나와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재벌이 나와야죠. 잘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죠. 그러나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는 물질을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눈이 보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잘 되는 거 보이고 안 되는 거 보입니다. 이 시대가 보입니다. 정말로 보입니다. 깨있을 때 왜 안 보입니까?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나의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한 거예요. 솔로몬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이 얘기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면 우리는 정말 그때서야 참 기쁨이, 참 부요함이, 자족함이, 감사가 그때서 넘치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나 지나치게 더 욕심, 탐욕을 부리면 탐욕의 결과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탐욕하는 자들을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돈은 부리는 거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 인간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건강하게 물질을 버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탐욕 때문에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걸리면 안 돼요. 저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정말 모든 교수들이 우리에게 워닝을 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 돈 문제 깨끗해야 돼, 여자 문제 깨끗해야 돼, 인기 조심해야 돼, 권력, 이 네 가지만 너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주님 일에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을 3년 반 동안 제가 들었어요. 아주 귀가 막히도록 들었다. 하여튼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40년 동안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저에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처럼 저도 흉내 내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꾼 적도 없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샌안토니오군 여기가네 꾼 적도 없고 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40년 동안. 참 고마운 거죠. 그 다음에 여자 문제 되돌아봤어요. 또 인기 한번 얻어봤으면 됐지 또 뭐들을 얻어요. 그걸 그 구름과 같은데 한번 저는 인기를 누려봤어요. 또 다시 거기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이거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권력, 목사가 권력이 뭐가 있어요? 회장하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백의종군 낮아져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만 섬기면 되지. 그 타이틀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승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다행히 100% 승리한 건 아니에요. 어떤 데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데 유혹도 걸려서 잠깐 그 근처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전 멸망이죠. 나만 멸망입니까? 성도들도 멸망이죠. 여러분들, 탐욕은 지금까지 쌓아둔 명예와 채무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심에서 떠나, 정말 믿음에서 떠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이죠. 욕심을 품게 되면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자라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 죽음에 이르는 것이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나그네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세요. 이것이 현재 구원입니다.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이미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세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내가 되십시오. 그럼 다른 것들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합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요, 모든 것들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총장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뜻이 아닌 나의 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디엘 뮤디는 말합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찢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 총사령관인 나만 장관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를 사용하여 나를 대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명령들이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논리에, 우리의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나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이성,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에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복음을 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위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순종은 이 땅에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킵니다. 은혜 받은 모습이 순종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은혜를 증거하는 모습이 뭐예요?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온 가족과 같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면 바로 이 한 주 동안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다음 주 우리 교회에 몰려올 때, 달려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막 올려드리면서 이 자리에 뛰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ve many tears and sorrows and question for tomorrow. There been times I didn't know right from wrong, but in every situation God gave blessed consolations. Then my trials only come to make me strong. Oh yeah. I've been a lot of places and I've seen so many faces, but there have been times I felt so all alone. In that lonely hour, in that precious lonely hour, Jesus let me know I was His own. And all was through it all, through it all, I've learned to trust in Jesus. I've learned to trust in God. Through it all, through it all, I've learned to depend upon His word. 어떤 땅이 변하든지 살이 흔들릴지라도 날 붙드시는 주께 감사해. 어려운 내게 있었으나 주께서 항상 고치셨네. 주의 말씀만 의지하네. 주님은 높이세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하셨네. 주님은 높이세 그의 말씀만 의지하네. When I say that through it all, through it all, I've learned to trust in Jesus. I've learned to trust in God. Through it all, I've learned to depend upon His word. I've learned to depend upon His word. Yes, I've learned to depend upon Hi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